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첫 3일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좋네요. 새벽 기도회도 뵙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올 한해 뜨겁게 날아오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밤같게 따뜻하게 인사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새해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마속교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에 들으라는 말은 신명기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 들으라는 말이요.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되면 새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성경 통독. 맞습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지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롭게 읽으시는데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2018년 황금개띠라고 하나요? 2018년인데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토라라고 이렇게 히브리어가요. 이 토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목표물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그 규율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와서 이제 새롭게 정착한 더 이상 이제 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지파별로 정착해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 정착해야 해서 살아야 할 그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통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이 되는 책인데요. 창세기 3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주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죽고 사는 문제에 예배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성경에서 가장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장이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은혜에 대해서 나오는 장이 창세기 6장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주시고 그 길로 가도록 이정표 역할을 하시는 것이 모세오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목표를 가르침이라는 게 토라인데요. 그러면은 이 목표에서 빗나가는 게 뭘까요? 죄.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 그 가야 할 길을 곁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길, 가라고 한 그 길을 벗어나서 가지 말라고 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5권의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모르고는 이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의 큰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흔히 모세오경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레위기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율법. 율법이 생각나는데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복음의 책임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또 이동하게 되죠? 광야에서의 삶을 38년 9개월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모압에서의 그 장면이 신명기에 2달간에 걸친 그 장면이 신명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율법서가 복음의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장소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의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올바른 가르침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의로운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모세의 복음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관계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한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가 있죠? 안식일 계명과 결혼제도.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제사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제사제도였습니다. 성소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소제도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오경을 떠올리면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리고 신명기 5장부터 나오는, 6장부터 나오는 그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떠올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2가지는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이 말씀이 이미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은 우리가 처음 읽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려면 어떻게 돼?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될까요? 한쪽에서 사랑하면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양쪽에서 반응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인 사람들이 사랑에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여호와의 뜻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데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초월적이지 않죠? 제가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미국에도 있다면 아마 뉴스에 크게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넓은 광범위한 하나님을 우리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히브리 사상 가운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하나님도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속해 있을 때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와 너희 사이에는 언약적인 그런 관계에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디서나 마음을 다해, 그리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모세오경에 나올까요? 나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계명 신명기 6장 5절을 오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몇 장 몇 절이요? 6장 5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둘째 계명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도 여호와가 나옵니다. 나는 너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랑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제가 띄우진 않았습니다. 한번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뭘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예, 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까지 오늘 세 성경절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세 번째, 구약의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신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시대 대쟁투 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탄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각시대 대쟁투 19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하시며 그 선지자를 욕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당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줄침부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계속 탄원하였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맞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끊임없이 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될 때마다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60만 정도 되었다고 하죠. 장정만요. 그 민수기의 그 계수함을 입은 수를 보면 6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셌을 때 줄어들었을까요? 좀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산상보훈 22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어주신대요.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도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7절 끝부분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시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이 부분이 약간 걸립니다. 예. 이 부분이 왜 있는지를 산상본 22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원한을 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벌을 주려 하지 않으시고 구속하려 하신다. 당신의 섭리를 따라 나타내는 엄격함도 실은 완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씻어주고 그들의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고자 심히 갈망하신다. 하나님께서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심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죄는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그렇게 미워하니까 제발 죄를 너희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3일 기도의 이 저녁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사랑을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예배 소망 302쪽은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기심 없는 마음, 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령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을 떨쳐버리고 겸비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증언 8권 3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씻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천연계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비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을 점점 더 완전하게 선포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가 씻겨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데요. 이 죄가 씻겨질 때 우리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죄라도 다 주님께서 씻겨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우리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완전하게
선포하는 2018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한 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여러 방향에서 빛을 비춰도 제각기 빛을 낼지라도 그것은 다이아몬드 하나이듯이 복음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여러 면을 통해서 비춰도 성경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를 물로 죽게 하신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율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 복음을 모세는 187장이라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의 주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여기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은 지 2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통독을 시작하셨을 텐데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올 한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형통함을 맛보시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은